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1절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는 빛.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자 할 때 진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 하면은 환원하면 말을 바꾸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예수로 치환해서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하면 진리이고 헬라어로는 알류테이아 내지는 알레테이아 하면은 진리,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문제는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이 곧 그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는 영과 진리로, 달리 표현하면 성령과 진리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프뉴마틱 카이 알류테이아 이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진리가 진정이라는 뜻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알류테이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문제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초반부터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 전쟁에 참여하느냐,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냐 유사진리냐 이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진리에 있다가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비진리의 삶 속에 묻혀 있다가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선택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예수 믿는 생활, 빛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증명되고 입증되는 수단을, 그런 과정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리빌이란 단어, 드러내다, 거기서 나온 레벌레이션 하면은 계시란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해시키고 드러내고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고 전달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계시인데 계시는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죠.
일반 계시 하면은 어떤 계시입니까? 자연으로 나타난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자연적 법칙, 원리, 원칙,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통해서 추출해내고 추산해내는 수많은 과학적, 수학적 원리,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로켓도 띄워올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적 문명을 도출해내기까지, 창안해내기까지 정교하고 정치한 치밀한 이론적인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연과학적 접근, 거기에서 핵심과 반복되는 원칙들, 운동의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도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는 영역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습득하고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들을 교사, 교수 또는 강사, 이러한 그 메신저들로, 전달자로서 또 스승들과 선생들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문가들을 우리가 신뢰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찾아낸 원리는 일반 계시적인 내용들을 찾아낸 것인데 그걸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합니까? 진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 진리에서 지금 한국의 주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주부들, 특별히 초보 주부일수록 이 진리를 가감없이 수용합니다. 이른바 무엇을 할 때, 요리할 때 레시피를 찾죠. 누구 레시피를 검색부터 합니까? 백종원의 레시피를 찾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라서 하면은 좋은 뭐가 나올 것이다? 음식물이, 요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레시피를 찾을 때, 찾아내고 나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달달하니 나름대로 먹기에 무난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초보자라 할지라도, 요리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레시피 순서를 잘 따라서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럴듯하게 마치 능숙한 요리가가 만든 작품처럼 요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 안에서 나타난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 안에는 재료와 순서와 그 맛을 내는, 풍미를 내는 그러한 소스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매뉴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심장마비나 아니면 심장 정지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심박 운동을 굉장히 긴급하게 박동 운동을 도와주죠. 그렇게 할 때 그 가슴을 잘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나중에 정지되었던 심장이 뛰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처치로서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죠? 그 방식은 보편적 자연적 계시로서 나타난 원리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등허리만 계속 두드린다고 해서, 또 머리만 주무른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죠. 그 심장 부분을 어떻게 지압하고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심장 압박수를 통해서 다시 심장이 돌도록 그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과 기술과 스킬은 원리적인 것인데,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것도 무엇이다? 일반 계시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또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사람들, 또 스트레칭 하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어떤 스포츠의 분야에서 기능적으로
그 물에 뜨는 방법, 그리고 빠르게 그 앞으로 나가는 방법, 멀리 공을 퍼팅해서 보내는 방법, 이런 기술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원리 안에 있는 것이죠. 원리를 찾아놔서 전달하고 전수해 주면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어집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죠. 탁구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기초부터 배우면 어린아이들도 탁구를 참 잘 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핀을 먹이는 방법, 스핀을 리시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기술이 전달이 되고 또 기능이 역시 기능을 익혀서 반복 훈련하면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적인 모든 전문적인 분야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또 산업과 학문과 모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은 이렇게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학문화되고 간결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득되고 훈련하는 것이죠. 이건 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은 일반 계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고, 인생을 잘 푼다는 것도 역시 일반 계시적인 그 이미 계시 오픈되고 노출되고 알려진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습득해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며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알기에는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원리와 법칙과 원칙과 이러한 스킬과 기술들과 그것이 문화로, 문명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여러 가지 생산물로 나타나 있지만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그 유망한 업종이 하나 최근에 전 세계에 부상이 됐다고 하죠. 그것이 어떤 분야냐면 웹툰이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웹툰이라는 것은 일반 만화랑 다르게, 만화책은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밑으로 읽고 옆으로 보다가는 넘겨야 되는데, 웹툰은 계속 손가락을 올리기만 하면 영화처럼 스토리가 계속 따라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웹툰 시장이 한국에서는 1조 원 정도, 1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 이상이라고 그 시장의 범위를 소개합니다. 또 웹툰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올릴 수가 있답니다. 웹툰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처럼 자기 계정을 만들면 거기에다 자기 작품을, 만화나 자기 스토리를 계속 올릴 수가 있대요.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강풀이라는 사람도 대학 때부터 웹툰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교 게시판에 계속 매일 와서 만화만 그리고 웹툰 작품만 올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강풀 게시판을 따로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신문사나 잡지사에서는 이 사람을 쓰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수년 후에 이 사람이 웹툰 앱이 개발되고 나서 자기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거기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스카우트하고 이러면서 연재가 되면서 그것을
영화 감독들이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영화화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웹툰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광고가 붙었답니다. 광고가 붙어서 옛날보다 수익이 200% 이상, 300% 이상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이 수입이 좋아서 생활에 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 모두 어린아이들도 올릴 수가 있고 어른들도 올릴 수 있는데 또 잠시 직장을 쉬는 사람들로 올릴 수가 있고 내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고 싶은 사람도 올릴 수가 있고 내가 꿈꾼 것을 연재하고 싶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만화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감독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웹툰에 들어가는 채색이라든지 음향, 쨍그랑 이런 소리, 무슨 발자국 소리, 개 짖는 소리, 또 음영, 밝은 빛이 들어가는 거, 어두운 색깔이 칠해지는 것이 웹툰에 나와 있는 음영이 영화에서 실제로 연출할 때 쓸 수 있는 것과 거의 90% 이상 비슷하답니다. 영화 감독들이 생각하는 것과 웹툰 작가들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이 거의 일치해서 이것이 굉장히 영화 감독들이 영화로 만들려고 굉장히 참신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 웹툰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행과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웹툰이 특정한 어떤 만화가나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 해서 올린 자기 계정 가지고 올리는 것에서 호응이 좋을 때만 픽업이 된다고 하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되어서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올리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이거를 매일 본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니까? 스마트폰의 시대니까 매일 수시로 보면서 수십억이 이 웹툰의 세계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창조성과 다양성과 이 풍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 다양함, 이 풍부함,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에 관한 것들이 무엇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달리 표현하면 자연 계시, 학문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통로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은 도움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근대의 신학자 중에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과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특별 계시와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 또 이런 복음과 또 자연의 조화와 일치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연으로서는 이 외형과 우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인 노라고 외쳤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이 시편 8편만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을 보면 일반 계시를 접하면은 풍부해지고 하나님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는데 자연만 붙들고 일반 계시와 학문만 붙들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젊은 날에 나인이다 아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너무 독선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자연과 외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신적 접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위험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과 자연, 이른바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같이 가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계시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특별 계시에 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성경은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리는 예수인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생명 주심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 빛에 참여하는 사람들, 빛의 조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인 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특별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과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생활 잘하는 것, 이것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자산으로 여기면서 우리도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학문도, 철학도, 과학도, 자연도, 이 모든 경험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란 단어는 우리가 점검해 본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오르라는 단어이고, 빛의 반대적인 상대적 개념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오펠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 빛이 오르인데 어둠은 오펠이라고 합니다. 빛은 영어로는 라이트라는 거죠. 라이트, 밝음, 빛. 그리고 어둠은 다크니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오펠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 이 오르라는 것, 또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하는 것, 이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나오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계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계시로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헤매지 않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많이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편 100, 지금 말씀드린 119편 105절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사람의 길은 선명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천국이 나온다. 그 길로 계속 가면 평안이 임한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어둠이기 때문에 길에 혼선이 빚어지고 길이 막히는 것이죠. 삶을 살기는 사는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것인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삶의 마지막에 곤궁함과 곤란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어둡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고, 이것이 진퇴양난인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라이트가 꺼지게 되면, 라이트가 나가게 되면 주변에 가로등도 다 꺼져 있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동차가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 대단히 중요하죠. 전구가 다 나가버렸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막 눈발은 날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눈깨비가 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전하는데 진눈깨비, 눈자락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일 때 와이퍼도 고장이 나고, 또 밤길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다니 더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다가오는데,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영혼의 어둠이 깃들고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그 삶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현상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비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에 그 밝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오펠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빛의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 길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다, 믿음을 가지고 걷는 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에는 이 빛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서 존재한지를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촛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촛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 2장으로 넘어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촛대의 역할은 뭐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촛대를 등대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등대의 촛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촛대 끝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죠? 촛대 끝에는 불이 달려져 있죠.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로 여기하면 촛불이 밝혀지는 것이고 점화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점화된다는 것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또 점점 빛의 영향력이 커지고 불이 잘 타오르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각이 생기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지각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각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각 있는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촛대가 지켜지고 촛대가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굳게 보존이 되어질 때 그때에 서서히 빛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것. 이 빛이 밝아지니까 밑에 동전이 있었는지, 밑에 모래가 있었는지, 밑에 어떤 못이 있었는지, 밑에 금덩어리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밝아질 때입니다. 촛대가 촛대의 역할을 하고 이 촛대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러할 때에 이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있는 믿음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좋은 분별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의 특성이 뭐죠? 후회하지 않는 선택,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각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각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선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성숙할 때에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동화하거나 동조할 때가 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타자, 이웃의 어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둠에 대해서도 역시 그냥 합리화하고 동조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에는, 지각 있는 믿음이 생길 때는 나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나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나쁜 사상이나 감정에서도 책망하고, 이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거는 회개나 결단으로
자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함을 받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쪽으로 내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비진리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삶으로부터 이탈되는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그런 권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촛대를 굳게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정말 이 촛대에 타오르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지켜주심, 동행하심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각 있는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좋은 선택을 하는, 선한 선택을 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주고 나에게는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로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자로, 그 촛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옮기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더 성숙한 믿음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 주시고 형통하게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의 조명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섬세한 것도 분별할 줄 알고 미세한 것도 선별하며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